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도의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렘넌트들이 킨텍스에서 일산 킨텍스에 모여서 WRC의 어마어마한 그 대행사 이제 어마어마한 그 축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또 은혜 받고 모든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렘넌트들까지 다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늘 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25시 하나님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나 오늘 말씀을 전하니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본문을 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모든 위인들이 있어요. 성경에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증거하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시대를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늘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러나 늘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예술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도 늘 기도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예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도 전쟁,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기도 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기도방에 들어가면은 나오지 못할 정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바로 남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성경의 그 역사 속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특별히 이번 WRC에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메시지가 있죠. 영원한 기업,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내용 안에 있는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계획을 촘촘히 싸서 그걸 기록해 놓고 내가 시간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계속 그것이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냥 WRC에 참석하고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지요. WRC 끝나고 은혜를 데리고 오면서 뭘 많이 느꼈냐라고 물어보니까 뭘 기도했냐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식구들이 그곳에 왔대요. 엄마, 아버지, 애들까지 데리고 다 온 곳에서 너무나 부러웠다고 얘기해요. 너무나 부러웠다. 내년에는 그러면 너도 기도해서 엄마, 아버지 다 같이 참여하도록 기도해라. 그렇죠. 그곳에 가서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끝나면은 도리도리 이렇게, 뭡니까? 거기 넓은 지역이니까 그냥 바닥에다가 뭘 깔아놓고 찬송 부르고 또 거기서 2차 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그잖아요. 그러고 와서 온 식구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한다면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산도 세우고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도 정하고, 그리고 바리바리 싸들고 들로 또 때로는 산으로 또 물가로 가잖아요. 갔다 와서 자기 가정에 유익한 것이 그렇게 뭐가 많습니까? 없어요. 그냥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거지. 즐거웠던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그곳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 뭔가가 인생의 방향을 놓고 온 식구가 가정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래서 혼자 할 정시 기도 장소를 딱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가 24시 기도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영적 정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창세기 보면 우리의 적이 있는데 우리 원수가 있지요. 우리 적이라고 그러고 우리 원수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지요.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완전히 무너뜨렸던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시작.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인데 가장 안좋아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거늘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뱀 중에 동물 중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사스럽다. 간사스럽다. 간사하다는 것은 다른 뒷 배경을 두고 앞에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아주 간사스러워요. 사기꾼들은 사람 앞에서는 5만 가지 알랑방구를 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목적을 있어요. 그리고 딱 돌았을 때는 뒤에서 다른 음모가 숨겨 있어요. 그래서 뱀과에 속해 있는 모든 뱀과에 속해 있는 것들은 바로 혀가 두 가닥입니다. 다물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가 구멍이 뚫어서 혀가 두 가닥이 나와서 날른 거래요. 저는 뱀이 뱀가에 속해 있는 것들은 한 멍에 모두 먹는데 저는 뱀을 보고 야 대단하다. 뱀 대가리가 아마 내 이 손가락밖에 안 돼요. 뱀 대가리가. 그런데 계란을 그걸 통째로 먹어요. 근데 보니까 입이 딱 벌려서 그걸 계란을 먹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벌리고 조금 더 벌리고 조금 더 벌리고 팽창되도록 꽉 늘리더라고요. 입이. 그래갖고 그걸 통째로 먹어버리더라고. 그걸. 야, 그래서 뱀이 입이 어마어마하구나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구나.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간사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이 간사스러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뱀을 변장해서 찾아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유도 질문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유도 질문해요. 창세기 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 선택해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유도 질문에 바로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다 먹으라고 그랬고 1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필연코 당연코 절대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시를 딱 하고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오역을 해서 뭐랍니까? 죽을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결코 안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 말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단 말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남았지요. 우리 더블아시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은 더블아시 전에 이런 발표를 하면은 더블아시가 와해가 되고 취소가 되고 교단이 와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이게 새 목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한테 전화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그분들에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더블아시가요 더 은혜롭고 옛날보다 더 성황을 이루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저 오세아니아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더 많이 왔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절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사단 마귀 전략이 그런 거예요. 사단 마귀 전략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음지라. 보세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미혹하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에게 하와가 완전히 미혹당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지금 획기적인 무슨 기쁜 소식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또 세 번째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한테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먹지 못한 게 네가 죽고 안 죽고 그거는 상관없어. 안 죽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을 딱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오역된 그런 말을 딱 듣고 미혹을 딱 당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사단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딱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어요. 먹음직도 하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매를 봤어요. 옛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딱 보니까 먹음직스러워. 이미 유혹당한 거예요. 또 보암직스러워요. 또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것을 딱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그 남편에게도 그것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같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범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보면 성경에 다윗도 그랬고 또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의 아들도 그랬고 그 밑에 모든 왕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다 범했어요. 아브라함까지도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원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버린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들어서 원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어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안 해요. 용서를 안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것을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또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8절을 뭐라고 말하는가? 결국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미 밝아져 자기의 모습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그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뭘 했다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사이에 있는 나무 숲 속에 숨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멸망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찾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 미혹을 통해서, 이건 영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거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인간에게 모든 고통이, 모든 저주가 찾아온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요, 가장하고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선한 천사로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처럼 그렇게 자기를 가장해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죠. 이게 죽음이죠. 이게 저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잡았다면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 성령과 능력을 비는 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 두루 다니면서 뭘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교회를 왜 세워놨습니까? 왜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지역에 바로 파수망대로 하나님께 세운 거예요. 플랫폼으로 세웠고 파수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목사를 세웠습니까?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의롭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절에 가면 스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를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군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할 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일도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평소에 늘 기도로, 말씀 잡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정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연애 아침 새벽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연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낮에 내렸습니까? 저녁에 내렸습니까? 새벽에 내렸습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이에요. 홍해 바다가 한낮에 갈라졌습니까? 안 그러면 새벽에 갈라졌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낮에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연히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지를 거의 안 했어요. 계속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하는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은요 사람이 돈이 많이 있고 사람이 좀 권세가 있고 힘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교만스럽고 교만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목에다가 힘을 주고 어깨에다가 힘이 들어가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뭔 말입니까? 아침 일찍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는다고 해요. 먹이를 더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조금 뒤바꿔진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그러다가 아침에 그냥 늦잠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습관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고쳐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아침이 되면은, 안 이러면은 벼락같이 화를 내고 애들이 일어나도록 화를 내야 돼요. 왜? 어렸을 때의 그 습관이 평생 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늦잠 자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을 얘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그리고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시기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왔으니. 정시기도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딱 기록한 건 4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정시기도. 성경이 뭐라 그러면 저녁과, 그러니까 정오와 저녁과 아침에,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가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 그 말인 겁니다. 오후 3시. 왜? 우리나라하고는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6시간 차이. 그래서 제9시 그랬을 때는 오후 3시 그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시기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기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24시간 깨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여기서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 계획대로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을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그에게서, 그에게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 계명을 지키고 그랬어요. 계명.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얘기하는데 십계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요.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이 뭐냐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제 십계명을 조롱하니 얘기하고 지키고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서로가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바로 계명이요. 요 안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옳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밖에서 어떤 여자가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것을 용서하고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요. 아마 한 10년 전에 어떤 분이 주일날 낮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오후에 아마 3시, 4시경에 저를 찾아왔어요. 깨끗한 옷을 입은 어떤 신사가.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셔요. 왜냐하면 여 위에 침례교회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큰 길이잖아요. 그 건너편에 바로 제1교회가 있어요. 제1교회. 제1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차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가 남자 집사가 교회 안에서 뭐냐면 오늘 말하면 스캔들 여자 관계 그게 있었어. 교회 안에서. 그 목사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교회 남자 집사를 치리를 했어. 치리.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가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풍지박사를 만들고 했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를 못하고 다른 데로 저 경상도 어디로 갔다가 그날 올라와서 나를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그런 것은 수용을 하고 포용을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했고 변화시켜야지 치리하면은 그 치리하는 그 사람이 치리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람들을 선동해서 푼지박사 만들어버리지. 그러고 이제 그분은 갔지요. 교회는 모든 것을 수용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회할 때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질질질질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치고 여자를 때리려고 왔는 여자들이
돌을 다 놓고 다 가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란 줄 압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라고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란 줄 압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들어서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들어서 완네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들어서 위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해결돼.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그런 삶이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고 내 삶 속에 문제 하나 생겼다면 그걸 갖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누가 무슨 문제를 내게 이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게 귀에 들려주면은요, 그걸 기도 안 들어가면요,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저런 것들이 왜 저렇게 하지라고 인간의 곶감은 소리가 마음에 들려. 그러면 기분도 나빠. 그 사람 볼 때도 안 좋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로 해결받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 또 내 귀로 들리는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귀로 들리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그렇게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면 내 실수가 너무나 많아요. 내 실수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보는 것을 또 듣는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WRC에 연디 메시지 줄 때에 그 메시지 내용이 흐름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늘 보는 것도 기도 속으로, 듣는 것도 기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도 속으로, 늘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질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실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해 나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봄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정신까지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은 큰 실수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고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영원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치부가 없나이다. 아멘.